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샬롬샘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비 오는 날 이렇게 오시기 힘드신데 오신 거는 서로 너무 보고 싶어서 오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얼굴들 보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 날을 주신 하나님 먼저 찬양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비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전영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샘물교회에 샬롬샘이라는 아름다운 시니어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저희들 이 노년의 시기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남은 삶의 여정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철로 역정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길이 험한 나그네 길임을,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였지만 여기까지 이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여정,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와 싸워 이기며 남은 순례의 길을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다다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 호스피스에 입원 중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밀려오는 외로움, 또 두려움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따뜻이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 예수님 옆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였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 삶을 마치는 순간 아름다운 낙원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 세상 남은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주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그분이 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어서 최북단은 헐몬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헐몬산에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하하고 계십니다. 남하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들어오셨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오고 계신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접어들었을 때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 아멘. 이 말씀을 요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그냥 근심이 아니고 매우 근심하였더라. 매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듣기에 정말 좋지 않은 이야기죠. 이게 뭐 썩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주님 하신 겁니다. 지금 분위기 좋은데, 그렇죠? 제자들과 예수님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 같고 이분만 따르면 인생 성공한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우 근심하였던 제자들이지만 또 금세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 죽는다 하셨는데 또 옆에 있는 예수님은 너무 대단한 분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시니까 이 말씀이 또 금세 잊혀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소식,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다가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우리를 불러서 얘들아 나 얼마 안 가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우리도 이 제자들과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너무 좋은데요? 왜 그러세요?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해 보이는 반응이 과연 합당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슬퍼하는 모습이 사실은 당연해 보이죠. 사랑하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죽으신다 말씀하시는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하는 거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안다면 아마 반응은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근심 자체가 사실은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들인데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모른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밥을 먹이고 키우시던 자녀들도 모를 때가 있으시죠. 다 안다 생각했는데 키워보다 보니까 자녀를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다 아신다 생각하셨는데
모르시잖아요. 예,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예.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감히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단 말인가? 매우 근심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단 말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지금 매우 근심했다가 이제 계속 걸어서 가버나움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딱 도착을 하고 나니까 반세겔 걷는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그 제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너의 선생은 이거 내지 않을 거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때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을 기준으로 보면 한 2월에서 3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력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유대력으로는 언제냐 하면 12월입니다. 12월. 우리에게 있어서 2월, 3월쯤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그 달을 아달월이라고 합니다. 아달월. 유대인들은 새해의 첫 달이 언제냐? 출애굽을 기념하거든요. 출애굽을 기념. 예. 그래서 우리와 양력과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그들의 12월인 아달월에 그 달 1일부터 성전세를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유대 성인 남성, 20세 이상 남성들은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고 딱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기도 하고요. 직접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그곳에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 징수 대상이 어디까지냐? 유대 땅에 사는 성인 남성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다 하면은 그 성인 남성은 반드시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저 멀리 해외에서도 다 거두어 드리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이냐?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로마의 화폐, 그 당시에 제일 널리 통용되던 것이 로마의 화폐인데요. 로마의 화폐로 2데나리온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 거기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면 그것이 반세겔이 됩니다. 반세겔. 그러니까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오늘날 돈으로 해서 한 20만 원 정도 그거를 1년에 성전세로 모두 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그 당시에 과연 유대 성인 남성은 몇 명일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최대로 잡으면 한 20만 명 정도 됐대요. 20만 명. 20만 명이 20만 원씩 냈다. 400억입니다. 여러분 400억. 400억이 성전세로 한 해에 거치는 금액입니다. 이게 국가 예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에 내는 인두세가 아닙니다. 로마에는 로마의 세금을 그대로 내고 다 통행세, 관세 다 내고 이것은 오로지 성전을 위해서 내는 금액만 1년에 400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 보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전체 국가 예산의 한 1.5% 정도 됐대요. 어마어마한 세금이 성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들어갔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세는 반드시 두로 지방의 화폐인 세겔로 내야 됐습니다. 세겔. 예. 반세겔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이었는데요. 또 뭐 그리스 세계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되던 뭐 드라크마 이런 것들이 널리 사용이 됐는데 반드시 성전세를 낼 때는 이것을 세겔로 바꾸어서 두로의 화폐로 바꾸어서 내야 됐습니다. 이상하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널리 쓰이는 화폐가 데나리온인데 왜 세겔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가?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화폐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막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잖아요. 이 돈이 누구 겁니까? 황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뜻입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으니까 로마 화폐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두로 지방이 아주 잘 살았던 도시거든요. 두로 지방이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최고급 백향목을 공급했던 데가 이 두로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서 각 나라들이 은화들을 주조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때 나라 형편에 따라서 은 함유량을 막 들쭉날쭉 바꿨대요. 근데 두로만은 철저하게 95%의 은 함량을 유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순도 높은 화폐인 거죠. 은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값어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겔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세겔인데요. 세겔에도 사람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로마 황제 얼굴 때문에 드라크마 그 데나리온 안 돼 이러기에는 좀 논리가 빈약합니다. 예. 분명히 이 세겔에도 이게 그들이 신화에 나오는 지금의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이런 거 넣어놓고 세겔을 성전의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은 함유량이 아주 높은 아주 순도 높은 좋은 화폐였기 때문에 이걸로 바꾸어서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에 어떤 사람이 존재했냐? 돈 바꾸는 사람이 존재했던 겁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해요. 포도원에서 일하고 받는 그 일당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받는 싹은 데나리온으로 받아요. 그렇죠? 노동자들은 품삯을 데나리온으로 받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대로 들이지를 못하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냥 바꿔줬을까요? 분명히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분명히 수수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냥 거기서 봉사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 왜 성전에서 장사하냐? 하나님의 집에 왜 이런 거 만드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셨습니다. 환전 수수료를 떼는 이 상인들,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됐을까요? 결국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이 모든 허가권은 대제사장이 쥐고 있었고요. 성전에서 시행하는 모든 어떤 사업권들을 다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이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전 사업은 대제사장 가문이 아예 독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대제사장 가문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던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 성전세를 거두던 시기,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12월에 해당하는 바로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원들이 많이 동네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가서 세금 내라라고 했던 것이죠. 이 12월 달 세금 거두는 시기는요, 이렇게 많은 징수원들이 곳곳을 돌아다녔고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던 시기입니다. 이곳은 베드로의 고향은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처가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아무나 유대인을 잡아서 세금을 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대요. 세금 냈는지 다 걷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자, 징수원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는 당연한 거죠. 다른 제자들도 당연한 겁니다. 이거 유대인이면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콕 집어서 너의 선생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 자꾸 종교 지도자들이랑 싸우고 계시죠. 율법 해석 가지고 막 예수님과 차이가 나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해석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시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관행 안에 묶여 있었던 거, 그렇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시행하고 있었던 거 막 깨지기 시작하니까 막 사람들의 눈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막 다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너희 선생은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때부터 내왔던 이 오랜 역사가 있는 이 성전세마저 뭐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안 낼 거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선생은 되게 개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이 이 질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당장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내신다? 아,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예수님도 당연한 유대인이시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다. 우리 예수님 당연히 내신다.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답게 그분을 변호해 줍니다. 예수님 더 이상 논란의 중심이 되시지 말라고 베드로가 나서서 낼 거야. 우리 주님 어떤 분인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면서 변호를 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을 뭘로 보고.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런 분 아니다. 우리 예수님을 변호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베드로가 딱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변호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유, 흐뭇하다. 역시 내 제자야. 내가 난처하지 않게 딱 나서가지고 내 방패가 되어주는구나. 아유, 든든하다.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성전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세가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하신 다음에 성전세를 딱 내도록 그때부터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요때 보세요. 금액이 얼마가 돼 있습니까?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세겔은 두로 지방의 그 주조된 은화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출애굽 때는 화폐가 없었거든요. 그 광야에서 무슨 화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이 성전에서 정한, 이 성소에서 정한 일정 무게 단위. 왜냐하면 이때는 뭐 도량형이 다 통일이 안 됐던 시대니까 여기는 뭐 반 세겔 하면은 뭐 8g이고 여기는 3g이고 다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딱 기준을 정한 그 반 세겔의 무게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내야 됐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빨간 글씨 보시면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세금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밑에 빨간 글씨를 보시면 이 성전세의 의미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는 그런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책임져야지 다른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나는 뭐 부자라고 생명 2개, 3개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더 내는 거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나 형편이 좀 이렇습니다. 다음에 낼게요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생명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한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은요 속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속전. 쉽게 말하면 몸값입니다. 몸값. 우리는 죄로 죽은 죄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데려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속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내는 돈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될 죄값을 성전세로 내어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성전세가 모여서 이스라엘의 매일의 회막 봉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도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됐거든요. 성막이 지어진 이후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돈을. 매일 제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바로 이 성전세로 그런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빚진 사람, 그 사람은 죄인은 반드시 자신의 생명값으로 반 세겔을 내야 됐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세금 징수원이
당신의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묻는 것은 단순히 세금 낼 거냐 말 거냐 이거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선생도 우리와 같은 언약 공동체가 맞습니까?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맞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고 더 깊이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질문의 의미가 달라지죠. 과연 베드로가 이 질문에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됐을까요? 베드로의 답은 틀렸던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성전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성전을 위해 돈을 내신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시장에서 통닭집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통닭집이 몇 개 없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시장에서 통닭집을 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집에서 돈 내고 통닭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집에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가게로 전화를 해서 자기 집으로 통닭 갖다 달라 이렇게 먹은 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들이니까 먹는 것이죠. 또 어릴 때 이런 말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과자를 하도 좋아하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자 공장 하는 집에 장가 가라고.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과자 공장 하는 집에 사위로 가면 적어도 그 과자는 그냥 먹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과자 실컷 먹어라.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 월세 내는 거 본 적 없으시죠?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월세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의 대답에는 굉장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주님 내신다. 당연히 내시지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주 당연해 보이고 충성스러워 보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완전히 틀린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집으로 들어가셔서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니? 물으시면서 질문을 하시죠.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이지요. 자기 아들에게 세를 받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 성전세 낼 겁니다. 대답했던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한 거냐? 예수님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너 나 믿는다며.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질문 앞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지? 예수님 핵심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자기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그 유대인 청년을 보면서 당신은 주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없지만 나와 비슷하게 생긴 정말 누가 봐도 나와 다를 것 없는 당신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단한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성전세를 내야 되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본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대답이 다르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당연히 생각하고 말했던 내용을 짚어보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눈 이 짧은 대화 안에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믿음이 뭐냐?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했는데 실제로는 당신도 나와 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군요. 성전세를 내어서 그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존재이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안다 했지만 실제로는 몰랐던 베드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 알 수 없는,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이 있는 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앞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변호한다 했지만 오히려 그 변호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다 했지만 정말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나를 그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보고 있었구나.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은 아마 마음이 몹시 아프셨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와 평생을 살았던 남편이, 나 살면서 나 오이 싫어해, 나 오이 안 먹어 평생 그랬는데 막 갑자기 짜장면에 오이를 넣어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속상하겠죠. 서운하죠. 나를 잘 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행동을 하면요, 너무너무 서운한 법이에요. 예수님도 아마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대로 주님을 알고 믿었다면 이 징수원의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옳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성년세를 왜 냅니까? 라고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을 믿었다면 징수원의 그 무례한 질문 앞에서, 아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왕에게 세금 내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야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실제 예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 너무 대단하신, 너무 놀라우신 주님을 고백했지만 실제 삶에서 어려운 일을 딱 만났을 때는 그 대단한 분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얼마나 우리의 고백과 다르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과 실제 예수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말한다 하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에 세워두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을 내 옆에 세워두고서 똑같이 거기 메인 사람처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서운한 것이죠. 아픈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서운하다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예수님 서운하다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까 성인 남자 한 명의 세금이 얼마였습니까? 반 세겔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시켜서 낚시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몇 명분입니까? 2명분. 너와 내 거 내자 이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를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니? 그를 민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 바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거기 물고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이 물고기 잡을 거야 노려서 잡는 낚시꾼이 있나요? 정말 모르잖아요.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낚싯대를 던지잖아요. 거기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다. 거기 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로 그 물고기 입에서 1세겔이 나왔어요. 진짜 이런 표정이지 않았을까요? 누가 물고기 잡으면서 그 속에 돈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어디 길 가다가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는 뭐 동전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았는데 거기 돈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즘은 워낙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뭐 뱃속에서 플라스틱 나오고 뭐 그러긴 한다는데 어떻게 돈이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뭐 당시에 너무 부강해가지고 막 길바닥에 은금이 깔려가지고 누가 실수로 막 조업 나갔다가 거기에 막 은화를 흘려가지고 그거 먹고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이 잘 살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기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다. 이건 우연으로도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 문은 물고기다. 자신 있게 말씀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그거를 통제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란 뜻입니까? 내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린다는 것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이 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어디서 헤엄치는지,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히는지, 그것이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까지 내 손에 달려있다. 예수님은 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 내 것이 됩니다. 지금 마시는 공기, 햇빛,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이런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이 주님 의지하지 않고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 입에 동전까지 만들어내서 잡히게 하시는 그 주님 믿지 않고 삶에서 여러 가지들을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지 참 부끄러워집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을까 상상해 보면서 제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천지 만물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가장 깊은 바다도 가장 높은 하늘도 다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분이 작아 보입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래도 이분이 작아 보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분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사진 딱 보면 얼마나 예수님 잘생기셨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저 깊은 눈매 속에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송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사람들을 다 이제 분석해서 보니까 예수님 실제 모습은 어땠다고요? 거의 여기에 가까웠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옆집 아저씨.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친히 통치하신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얼굴을 보고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기가 힘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분도 나와 비슷해.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야. 성전세 내야 되는 분이야.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살아계신 주님을 볼 때 나와 너무 비슷하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너무 친근했던 나머지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면 이분은 성전세를 내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죄 아래에 계시지 않고 결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징수원의 질문이 들렸을 때 베드로가 놀라면서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 성전세 내지 않는다 하실까 봐, 그래서 또 논란의 중심이 되실까 봐, 그래서 걱정했을 때 사실 보면 이 걱정 자체가 주님에 대한 아주 큰 결례였다는 거죠. 여러분, 감히 주님은 우리의 걱정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주님 어떡해? 주님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해?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걱정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걱정. 주님이 우리 걱정하시지 우리가 주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만일 그분이 돈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보셨죠? 베드로가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건진 거 보셨죠? 만약에 돈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아마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입에 금화를 물고 튀어나왔을 겁니다. 육지 밖으로 금화를 하나씩 물고 다 튀어나와서 그 금덩이들을 채웠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꼭 물고기 입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앞에 다 쏟아 부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생명값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값이 어떻다고요?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우리 한국은행의 금고를 열어도 저 한 사람의 생명값을 다 지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너무나 고귀한 생명, 그 생명 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부자도 자기 생명값 하나를 평생을 일해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보다 십자가가 어렵습니다. 돈보다 십자가가 무겁고 돈보다 십자가가 고귀합니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십자가보다 돈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렇죠? 돈이 더 무거운 줄 알았고 돈이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십자가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주님 앞에 돈 안 주신다고 얼마나 많이 원망했어요. 그렇죠? 주님, 나 돈 이거 필요한데 이거 왜 안 주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은 이미 내 생명을 위해서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주님 나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정말 많이 원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미 다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거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원망하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 22절과 23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근심하더라가 아닌 어떻게 주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다 보고 보니까 지금 예수님 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죽으시겠다는 게 아니죠. 그냥 너희 곁을 떠나겠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의 생명값 내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때요? 근심했다. 너희의 생명값이 너무 비싸서 금으로도 은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버리기로 했다. 제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아니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사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속전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죽으신다는 말씀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금은을 소유하신 그분이 내 생명 하나 살리는데 온 세상의 금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자신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반세겔은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치르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성전세를 내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되죠. 성전세 내는 것으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진짜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값, 우리 생명의 속전은 누구이십니까? 진정한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바로 이 속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대속물이 무엇인가? 포로로 잡힌 자를 풀어주려고 내는 몸값입니다. 리트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바뀌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겠죠. 원어가 뭐였냐? 바로 몸값, 속전을 말하는 겁니다. 속전. 천지를 지으신 분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왕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세금을 받아야 될 분이 친히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세금을 내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 당연히 내 권리를 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실족할까 봐. 내가 성전세 안 내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까 봐.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장 거기서 싸우실 수 있었어요. 아들이 성전세를 왜 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싸우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었겠죠. 얼마든지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 세금을 내는 수모를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편견이 되어서 저 사람 성전세도 안 내는 사람이더라. 에이, 우리 사람 아니네. 말씀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고 편견을 가지게 될까 봐 예수님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 친히 세금을 내셨습니다. 자기 영광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영혼 구원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사역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예수님에게 생명의 속전을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취할 것들 다 취하지 않아요. 내가 내세울 권리들 다 내세우지 않아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거 더럽지 않다. 돼지고기 더럽지 않다. 나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내 앞에는 더러운 고기 깨끗한 고기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거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돼지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내 사랑하는 유대인 형제들이 시험에 들고 근심하게 된다면 차라리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생명의 속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었고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생명 받은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권리 찾으려고 내 명예 한번 지켜보겠다고 일일이 파고들어서 따져가면서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그렇게 이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거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값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 얻어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께 생명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아는 제가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죽을 거야 하는 말씀 들었다면 저는 매우 근심하기보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전 이 말씀밖에 못 드렸을 것 같아요. 매우 근심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감히 주님 죽으러 가신다는 그걸 말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대단한 또는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막을 것 같아요. 저는 의리를 가지고서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 저 때문에 죽으시게 할 수 없어요. 제 생명값이니까 제가 죽을게요 라고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분이 나의 생명값을 치러주신다는 말씀 앞에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할 것 같습니다. 매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그 집에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뭘 알게 됐을까요? 물고기를 건졌더니 거기서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과 자신을 위한 한 세겔이 딱 나왔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감히 내가 걱정할 분이 아니시구나. 나와 같은 죄인이 아니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오랫동안 그분과 교제하시면서 그분을 믿어오신 삶에서 그분이 너무나 친근한 나머지 그분이 나와 같은, 나와 비슷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을 감히 내가 헤아려서 이건 우리 예수님 하실만하다, 가능하다 싶은 것만 예수님께 아뢰고, 이건 예수님이 못하시겠지? 이 정도 디테일은 예수님 모르실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감히 하실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어서 그분에게 아뢰 기도를 내가 가려내진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우리 생명의 속전을 치르신 분입니다. 그분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 삶의 어려움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 삶을,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주님께 낱낱이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깊은 바닷속 물고기 한 마리의 입속에 든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내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내 삶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마음 구석구석을 아시고 살피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감히 그분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꽤 대우해 준다고 하면서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넣어놨죠. 그거 예수님을 엄청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 높여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4대 성인의 예수님의 이름 오른 것 보고 우리는 불쾌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우리와 같은 분으로 사람들과 동일선상에서 4명 중에 1명으로 오를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그분의 이름과 권능과 영광에 합당한 변호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믿고 그분께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믿을 때 그 놀라우신 주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선물을 받고 그 주님께 주시는 그 선물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친히 지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닷속 어떤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어떤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친히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손에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아뢰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아뢰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알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던 내 삶의 문제들, 그분이 고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내 육신의 어려움들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 그 생명의 속전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그동안 아뢰지 못했던 기도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천지 만물을 친히 손에 쥐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너무나 친근하여서 저희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몰랐고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저희의 능력으로 누린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저희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능력이 부족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낱낱이 아뢰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속전 되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금은을 모아도 살 수 없는 나의 생명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속전 되신 주님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가 그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믿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와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격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오늘도 말씀 붙잡을 때에 놀라우신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가 그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오니 저희가 삶에서 아뢰지 못했던 모든 것들 낱낱이 아뢰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셔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먹이심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낙심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되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금과 은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의 생명값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약함 하나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님, 어려움 당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 백성들을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 만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로 알기 원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샬롬샘 성도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